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의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6장 34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유망한 청년이 30세에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는 그만 병이 들어 의사로부터 15분 후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에 떨며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15분, 14분, 13분 흘러갑니다. 그때 편지요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가 배달됩니다. 내용은 억만장자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으로 그 삼촌의 재산 상속자가 청년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통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또 흘러 시계는 이제 청년의 생명이 10분, 9분, 8분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다시 편지요 하면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 7분, 6분, 5분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또 편지요 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애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멈추지 않고 3분, 2분, 1분이 지나면서 마침내 청년이 숨을 멈추는 것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운 시간이 임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의 역사적 정황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베가를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인 호세아를 왕위에 앉히며 속주 체제에 들어간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이전 북이스라엘 왕국의 에브라임과 같이 탁월한 지파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변방 지역인 갈릴리 주변을 분배받았던 납달리, 스불론 지파를 재조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인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야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임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은혜의 서광이 비쳤음을 예언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다시 인용되어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의 결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본인을 입증하려 듭니다. 표면상 보기 좋은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관상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삶을 보는 시각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한다는 생각처럼 지금 당장의 문제만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삶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불행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볍게 던진 말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언이나 권유의 수준에서 말을 했는데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남의 피드백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해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반응에 휘둘리게 되면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3번째입니다.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결국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본인을 항상 피해자 입장에 둡니다. 항상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에게 독이 됩니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나는 피해만 본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지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불운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평강의 왕에게 맡기고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경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삶과 인생 가운데 모시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강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힘을 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샬롬으로 임하시도록, 샬롬으로 우리를 덮으시도록, 평강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